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날입니다. 성탄절 4주 전부터 이어지는 대림절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소망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절기와 관련해서 다루는 특별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시간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오늘 저희 교회도 그랬습니다마는, 초를 켭니다. 촛불을 켠다는 거예요. 첫째 주에는 하나, 둘째 주에는 두 개를 켜고, 셋째 주에는 당연히 셋이죠. 넷째 주에는 당연히 네 개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개의 촛불을 켜죠. 자, 그런데 우리는 초를 켰는데 저걸 왜 킬까? 이상한 눈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고, 뭔 의미일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초가 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벌써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던데 오늘 12월 1일 딱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의 묵직한 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에 누구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더불어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일찍 태어난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그의 탄생이, 그 예언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전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언대로 마침내 엘리사벳의 몸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었고, 또 마리아의 몸에는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이? 예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대림절인 것이에요. 우린 두 여인의 몸속에 잉태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상상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오심으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현실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듯 대림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확정되었고 진행되어 오는 구속의 역사를 주목하는 매우 특별한 절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초림의 사건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어떤 주님?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그 재림의 사건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오시겠다라고 한 말은 뭐예요? 약속, 예정된 말씀이잖아요. 자, 물어봅니다. 예정된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은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 날이,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우리 인생의 삶의 이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뭘 예정이 돼 있어요? 죽음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아십니까? 태어나는 순간 죽음도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우리 앞에 확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지.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가진 모든 이 땅의 인류 사람들에게 예정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지혜를 얻는 게 바로 이 대림절에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때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후에 오늘 말씀에도 그 단어가 나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 후에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하신다? 결산한다라는 거예요. 결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지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읽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뭘까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25장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와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뭘까요?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제?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열처녀가 준비했죠. 다시 말해서 신랑이 언제 올까? 이것이 중요하게 다뤄진 사건이 열처녀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시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다시피 신랑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의 미련한 이 다섯 처녀,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가 그걸 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은 나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오늘 본문에 읽은 달란트 비유인 것이에요. 자, 이 비유에도 시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시간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는 특별한 시점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다루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긴 시간,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주인이 타국으로 간 시점과 돌아온 시점, 그 긴 시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뭔가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갔어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달란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달란트 비유는 돌아오기로 분명히 약속한 그 주인과 또 그 주인을 기다리는 종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달란트 비유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수도 없이 들어봤어. 수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설교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까지도 이 비유를 알 정도로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자, 본문을 짧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재능대로 그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 시간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 바로 갔다라고 했어요.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고 읽었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한동안 안 돌아왔죠. 한동안 안 돌아왔어요.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종들에게. 그리고 뭘 합니까? 결산한다라는 것이 결산. 2달란트 받은 종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 갑절에 2배의 이윤을 창출해서 주인 앞에 보고하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2종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묻어두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죠, 여러분.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해요?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줄거리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뭐 또 오늘 본문 갖고 그냥 제가 얘기한 스토리의 요약대로 그 정도만 알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저는 저뿐만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본다. 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로 이렇게 각각 다르게 나눠 주셨을까? 의문을 가지잖아요. 차라리 똑같이 나눠줘 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줘서 충성된 종과 차라리 그러지 못한 종이 더 확연하게 나눠지는 게 수월했을 텐데, 그게 공평하게 나눠졌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공정 이걸 부르짖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공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도 직장에 취직해서 들어가면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나는 이만큼 일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받아. 임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지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달란트 비유를 바라본다면 이 비유가 가진 의도를 자칫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은 달란트 비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물어봅니다. 공정해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죠. 세상에는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물론 서로 간에 나누어짐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이고 비전이고 꿈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다고 차별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차별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뭘?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가진 것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금전의 크고 작음을 말하고 있기보다는 뭐에 주목하느냐? 달란트가 가진 다양한 가치, 5달란트의 가치, 2달란트의 가치, 1달란트의 가치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달란트가 주어졌던 말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성격, 다른 재능, 다른 모습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각자에게 누구보다도 가장 적합하니까 가장 알맞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신 것이에요. 5달란트는
5달란트에 필요한 만큼 적합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고, 2달란트는 2달란트에 적합하니까 그렇게 주신 거고, 1달란트도 1달란트에 딱 감당할 만한 적합하니까 그만큼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빵을 잘 만들어. 그러면 그게 달란트잖아요, 그 사람에게. 자, 그에게 그러면 빵 만드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빵 만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밀가루지,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은 세공하는 세공기술자야. 세공기술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 이 세공기술에게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금과 은과 같은 보석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 계신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가장 뭐겠어요? 피아노지, 여러분. 피아노지 무슨 뭐 엄청 비싼 바이올린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그림 도구가 필요하지 무슨 밀가루, 무슨 금과 같은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사람에 딱 맞는 것, 적합해서 재능에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량의 가치로 따진다면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달란트가 1달란트보다 훨씬 좋겠죠. 그렇지만 각자에게 가장 적합하니까 가장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루를 가지고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또 그렇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금은 세공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사람보다 꼭 성공하라는 보장이 없어. 성공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달란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달란트라는 이 단위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래서 금 1달란트라고 한다면 금 34kg에 해당되는 무게 단위인 것이에요. 상당히 엄청난 큰 단위인 것이죠. 1달란트의 무게가 34kg니까. 예를 들면 당시 숙련된 노동자들이 하루 받는 임금 싹시 뭐냐? 한 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6,000데나리온이야. 6,000데나리온. 이걸 365일로 나누면 무려 16년이나 되는 시간인 거예요. 16년 동안 매일 일당을 모아야 1달란트의 가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모아야 많이 이룰 수 있는 가치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8억에 해당되는 돈이 될 것이고, 연봉이 거꾸로 1억 원이라고 한다면 16억 원에 해당되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달란트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인이요, 종이요? 종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하고 있어요. 종이단 말이에요. 노예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일반인, 심지어 당시 보통 사람, 일반인도 만질 수 없는 엄청난 거액의 금액이 이 종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에 달하는 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하게 했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은 도무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법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종의 입장에서 평생 만질 수도 없는 돈을 받았으니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말로, 신앙의 언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으니 뭐다? 은혜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지금 종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하니 2달란트, 5달란트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종들 모두는
지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달란트 비유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누가 얼마나 뭐 더 받았고 덜 받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걸 또 얼마나 가치 있게 아름답게 사용했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세 종에게 똑같이 한 달란트라고 다른 거 없어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남겨진 것은 뭐라고요? 주인이 돌아오기까지의 무엇이다? 시간이에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종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어요? 동시에 바로 가서, 즉시 가서 뭐를 했다? 장사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바로 갔다라는 말은 시간의 의미를 담은 단어인 것이에요.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땅에 묻어두어 숨겨둔 거예요. 고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돈을, 자신의 이 재산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의 땅에 가가지고 그 재물을 숨기곤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돈을, 재물을 보관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그냥 왜 놔둬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밭에 감추인 비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 주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큰 재화를 그만, 그 1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재화를 어디에? 땅에 묻어두고 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누가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와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했는데 이 끝자락에 왔잖아요. 저는 1년 360을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시간이지만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해. 우리 인생에, 아니 우리 이 세상의 인류에 반드시 주님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삶이지만 우리 각자에게 종말의 시간은 갑작스럽게, 예고하지 않고 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나에 감화하면서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예고 없이. 그러므로 달란트의 양에 있어서는 물론 5, 2, 1 각각 다르게 받았지만 모든 종들이, 세 종들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받은 게 있어요. 뭐예요? 시간인 것이에요. 그들 모두는 주인이 떠난 날부터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똑같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똑같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주인이 동일하게 준 시간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요?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결산. 여러분, 이 한 해라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언뜻 보면 맡긴 달란트에 대한 결산 같지만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주인이 시간을 맡겨준,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을 맡겨준 그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둔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여, 주인이 준 그대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차라리 돈 노래하는 사람에게 맡겼다면 원금과 이자라도 받지 않았겠느냐? 책망하죠,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말하는 이자가 뭘까요? 이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이 이자가 뭘까요? 그냥 흔히 생각하는 돈놀이 이자라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내는 가치예요. 시간이 흘러야 이게 물질도
이게 가치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말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주인은, 이 말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시간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예요. 시간에서 이룰 수 있는 엄청난 그 기회 창출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시간을 낭비했고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시간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걸 우리가 경험하죠. 시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간의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죠. 우리가 늙어가는 것에서 시간의 힘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세월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시간의 힘이에요, 그게. 아이가 태어나서 어때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 아이가 막 기어다니는 애가 막 걷고 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거기에 시간의 위대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 100일이 되면 바뀌잖아요, 여러분. 1년이 되보세요. 더 바뀌어 있지. 2살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아이에게. 한 살 한 살 이처럼 먹어갈수록 아이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시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농구 게임, 농구 아시죠? 농구, 스포츠 경기. 농구 게임에서 1초, 2초라는 이 순간적인 시간에 역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1, 2초 사이에. 되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분? 그냥 여기서 한번 탁 1초 순간에 공이 날아가서 딱 골이 되면 3점 슛 해가지고 뒤집어지는 역전이 되는 걸. 그러니 1초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위력과 힘이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간의 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시간에 엄청난 그 힘과 위력을 다 낭비하고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물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시간을 그렇다고 전부 낭비했을까? 그렇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이후에는 자기만의 시간을 썼거든요. 자기만의 시간. 친구를 만나고 밥을 먹고 잠도 자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보낸 시간이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과의 관계에 비춰볼 때 그가 보낸 시간은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이 된 거예요. 그가 땅의 시간을, 기회를, 그 재화를 묻어두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나오죠.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핑계 아닌 핑계로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면서 뭐라고 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종이 주인에게 가진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이에요. 그는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무서운 존재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합리한 존재, 욕심을 따라 모든 것을 탐하고 이익을 얻기만을 바라는 존재로 주인을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올 화를 면할 방법만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본전만이라도 구해보자. 그래서 땅에 묻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달란트 비를 준 교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진짜로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은 어떤 주인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금액의 가치의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요? 만약 주인이 예를 들어서 원금 그대로를, 이걸 그대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면 종들에게 맡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 자기가 아는, 자기만이 아는 땅에 가서 고스란히 묻어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편이 나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와서 땅을 파고 다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입장에서는. 만일 거꾸로 반대로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해서 주인이 저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을까? 그랬다면 왜 종들에게 맡겨요? 종들은 돈에 관해서, 돈놀이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훨씬 더 투자에 관해서 전문가에게 맡겼을, 그게 훨씬 더 확률이 더 크지, 여러분. 그래서 이득을 얻고자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주인은 뭐예요? 큰 이득을 얻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대한 재화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 이 어마어마한 걸 맡겼다는 건 신기할 정도인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1달란트를 가지고 도망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종들의 입장에서 평생 먹고 살 수 있었겠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도망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5달란트는 어떻게 했겠냐고요. 그런데 주인은 종들에게 이 엄청난 액수의 재물을 맡기고 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돈을 맡겨보고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둔 것은 뭐예요? 말하자면 신뢰예요, 신뢰.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인은 세 종을 다 신임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동안 벌어야 얻을 수 있는 1달란트 이상의 재산을 맡겨준 거예요. 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보여준 신뢰에 대하여 어떻게? 주인 입장에선 충성으로 보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거듭 반복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종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를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책망하기보단 도리어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네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거 어떻게 돼? 위로하며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었을 때 주인의 모험은 종들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손해 날 거라고도 예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맡겨주신 일이 뭘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어요. 도무지 힘겨워서. 그럼에도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래도 나 같은 자인, 부족한데도 주님이 나를 뭐라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신뢰해 주셔서 그 일을 맡겨주셨을 거야, 그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해야지. 이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는 우리의 교훈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종종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장애인들을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누구에게 이런 자녀들을 맡겨주셨을까? 생각해 본 데 뭐냐? 저 사람에게 맡기면 이 장애인 맡겨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 안심이 가는 사람, 충성되게 자기 장애인이지만 잘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믿고 맡겨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 속에 주인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는 믿음이고 신뢰인 것이에요. 신뢰하는 주인에게 그러면 종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성경에 오늘 말씀하죠. 충성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충성. 감사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일꾼을 꼭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 그런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주인이 종을 향하여 바라는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끝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에게 준 기회, 내가 너에게 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했느냐라고.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함에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묻고 계신 것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